예,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한강을 쭉 넘어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죠. 정말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 받으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한 2주 남으신 거네요. 그러니까는 강의는 그다음 이제 마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 마지막까지 멋지게 수료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듯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강의의 목적을 종강 모임에 김경숙 자매님이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쪽에, 네. 마이크. 강의 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의 도에 대한 입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이해하고 제자 배가를 통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여 사역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고 실제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배우는 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목차를 종강 모임의 김미옥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스크린 보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2.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3. 훈련에 임하는 자세. 4.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5.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양육,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 확신과 전망, 은사와 부르심. 6. 배가, 승법, 번식의 원리. 7. 행의 목표 설정. 8. 적용점 찾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주 많을 것 같죠. 그렇지만은 금방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 훈련 방법과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앞으로 즐겁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교재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스크린을 보면서 공란을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헬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책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가을에 NLTC1, 지금 이제 BTC1 훈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면접을 약간 좀 치팅을 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릭스는 책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의 삶에서, 신앙과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훈련으로 여기며 조금씩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는 저희가 BT3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보신 것처럼 선발, 동행, 성별, 분여, 그리고 시범, 위임, 감독, 제사상까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초기에는 대중을 상대로 한 그런 광범위한 사역이었다면은 후반기에 갈수록 소수의 제자들을 선발을 해서 잘 나오죠. 선발을 해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도 그렇게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형제들하고 전화로 맨투맨을 했었습니다.
예, 그 맨투맨을 통해서 형제들의 삶과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훈련 과정 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한 형제들은 길게 한 형제들은 한 12년, 13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짧은 친구들은 4, 5년 정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같이 나누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선발, 그 다음에 집중, 재생산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네, 다음은 사례연구 BTC1 훈련의 고민을 종강 모임의 우리 하나롱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좀 긴데 천천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정 과장은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 훈련받기를 미뤄오다 드디어 올해 BTC1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다. 시작은 열정적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으며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훈련 중반이 지날 무렵 회사는 너무 바빠졌고 중요한 계약 추진을 앞두고 직원들까지 예민해지면서 소외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그가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였던 아내와의 감정적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다. 정 과장은 자신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졌다. 정 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고웅 형제님, 정 과장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만 먼저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 비슷한가요? 저번 주에 제 삶이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웃긴 이야기, 아까 그리고 굉장히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저 정도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그랬어요. 막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 한 게 뭐지? 일주일 동안 나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애기 올 때까지 말씀만 주구장창 외우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네. 뭐라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걸 읽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사례 연구를 아주 우리가 잘 잡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군요. 네. 다음 첫 번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우리 안국 모임의 최진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2.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3.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재는 69페이지에 공란이 있으면 채워주시면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장과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0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회와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대전 모임에 이쪽에 있으시죠? 대전 모임에 정혜연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대전에서 올라오셨군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 말씀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비비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은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하고 맨투맨을 하는데 그 맨투맨 과정 중에서 우리는 신앙과 일상 삶에서 막다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또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소망은 제가 꿈꾸는 삶은 마지막 제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형제와 맨투맨 하다가 죽는 게 제 소망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형제 당일날 좀 상당히 황당하긴 하겠죠. 미리 얘기를 해야죠. 오늘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으니까는 놀라지 말고 잘 가족들한테 전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정말 제가 꿈꾸는 마지막에 제 모습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좀 가슴이 벅차고 그런데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꿈이고 제게 준 목표인 거죠. 제 삶의 목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삶의 목표들을 이번 훈련 기간에 찾으시면 좋고요. 또는 훈련 기간 지나서라도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도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들. 당연하겠죠.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는 그런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모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해체되고 상대적 진리가 대체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수렵으로부터 농경 그리고 산업, 정보화, 지식사회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사회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혜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혜의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의 사회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의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다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를 믿고 살면은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친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놀고 잘 사귀는 사람이겠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즐겁게 놀고 기분 좋게 만나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고 싶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함께한 제자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할 때마다 정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7번째,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네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일상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삶들에 대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자신에게 있는 여러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직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셔서 세상 정말 억울한 것들 다 들고 예수님 앞에 가셔서 목 놓아 그렇게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쓴뿌리의 상처들이 내 인격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의 쓴뿌리의 올무를 해결해 달라고, 상처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이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회피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다음에 그와 유사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게 되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은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20여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깨우친 놀라운 정말 진리입니다. 그것이 정말 천국의 비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9가지에 대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에 대해서 우리 대전 모임의 고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스크린을 보면서.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음소거 해제해달라고. 고나 형제님 음소거를 음소거 해제한다고 읽어주시겠어요? 해제로 돼 있는데.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읽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일곱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여덟 번째,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홉 번째,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훈련에 임하는 자세. 훈련 대상자인 여러분 같은 제자 후보생과 훈련을 하는 제자 3년자인 훈련자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훈련 대상자의 자세에 관한 4가지를 청주 모임의 김희정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꺼이 훈련을 받을 것. 두 번째,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삶의 영역들을 가지치기 할 것. 세 번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할 것. 네 번째,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것. 이렇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훈련에 최우선을 두고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훈련자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상에 숫자를 채우는데 그렇게 급급하지 말고 정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와 성장이 기대될 때 그 사람을 훈련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비 순장 또 순장에 대해서 순원을 섬기게 될 텐데 아마 어떻게 보면은 평생 순원 한 명을 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의 제자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고 아주 어여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예,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려다 보면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모본이 있어요. 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나 권면을 통해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직장과 일터에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서서히 사역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비미는 사실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어떻게 노느냐?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꿈을 꾸면서 노는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이거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해서 같이 살고 같이 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천국 잔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겁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보여주기식 사역은 더더욱은 안 되겠죠. 저희 삼성령 모임의 사역의 기준은 뭐 제가 농담처럼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즐거운가?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 하지 말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기준입니다. 뭐 물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아주 즐거워하면서 저희가 사역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뭐 앞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 형제자매가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 하고 일을 위한 일,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 전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거 뭐 당연하겠죠. 훈련이나 맨투맨이나 또 신앙생활은 결국 인격의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격이 성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인격의 성장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종이 되어 섬길 것. 뭐 이건 뭐 우리가 멀리 찾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훈련 순장님들, 여기 이제 송교숙 형제님이나 조현호 형제님이나 황태현 형제님, 그리고 또 이은남 우리 순장님, 백삼옥 우리 또 순장님, 최영민 순장님,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 여러 예, 훈련 순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지금은 저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커서 그런지.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못된 짓 할 때 보면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똑같이 못된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DNA는 속일 수 없구나 이런데 우리 순원도 결국 순장을 따라가더라고요. 보면 아주 비슷해지더라고요. 한 10년쯤 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야, 네 순장 왜 이렇게 버릇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네, 우리 순원들을 잘 재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8가지에 대한 훈련에 임하는 자세 8가지인데 원래 우리 2000 모임에 권선우 형제님이 순장 읽어주셔야 되는데 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스크린을 같이 봐주세요. 네. 아, 나오나요? 네, 읽어주세요. 네. 네, 들리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예, 제자 삼는 자 훈련자 입장에서 첫 번째,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할 것. 자원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할 것. 사역 속으로 뛰어들지 말고 사역을 서서히 키워갈 것.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출 것. 전인적 성장과 개발을 도와줄 것.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 그의 종이 되어 숨길 것.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번째, 큰 제목 네 번째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3가지입니다. 우리 종강 모임의 김영숙 자매님이 이 3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2.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림. 주님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을 인정함.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 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쓰신 9가지의 자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이 있음, 로드십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근데 사실 그러면 제자는 손해만 볼까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영역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영역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거기에 따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것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천국은 그럴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 그래서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천국의 속소인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그 날마다의 죽음은 내 자의 죽음, 곧 자존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내 자존심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재밌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을 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신앙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사실상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 내 자아를 죽여준다면 천국의 삶을 늘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참 행복하고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이 훈련을 의식적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저도 뭐 계속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회사의 직원들, 제가 이제 본부의 직원들을 이렇게 한 50명 정도 있는데 본부장이 뭐 자존심 내려놓고 살아주니까 아주 살만하죠. 네, 아주 즐거운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인 거고요.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 얘기한 최고의 선이라는 지상 최고의 선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줄 때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곳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이 있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내가 가면 행복하지 않다,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반성해야 됩니다.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5번째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양육과 그 다음에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 그 다음에 쭉 제가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확신과 전망, 은사와 부르심 뒤에 할 텐데 첫 번째 우리 양육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도록 돕는 4가지의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왼편에 있는 노란색 글씨가 있는 부분을 종강 모임의 김미옥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 3, 4. 1. 적절한 관심과 보호 조치를 취하고 문제 영역을 다루어줄 것. 2. 충분한 영향을 공급할 것. 3.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4.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관심과 보호 조치. 이것은 아마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05년도 1월 달에 저희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1월 20일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그
박경서 형제님이 같은 교회 교인이었는데 1년 이상 꾸준히 비비의 모임에 나오라고 해서 저를 계속 졸라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치레로 한번 처음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월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목요일쯤 돼서 그때 부대표를 섬기는 이보경 순장님이 2명의 자매님과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으로 갔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한 1년 6개월 정도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가스 집을 가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얼결에 돈가스를 먹고 1년 6개월 동안의 채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대신 순장님의 관심과 보호 조치를 받아서 지금까지 삼성역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채식을 포기한 대신 예수님을 얻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 즉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 두 번째 순장님은 강운한 순장님이셨는데 키도 한 85쯤 되고 몸무게도 100kg 되시는 엄청 무서운 그런 분이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만나서 점심도 안 먹고 딱 11시 55분에 만나서 12시 55분까지 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했는데 수련 가이드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한 주제로 했었는데 하기 전에 뭘 했냐면 73구절 암송을 매주 점검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암송을 다 했다고 해도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재보니까 12분까지 줄이더라고요. 암송을. 그래서 매주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이 제 삶에 정말 큰 힘이 됐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10년 넘게 그 맨투맨하는 우리 형제 중에 기원배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는 사실은 좀 성실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맨투맨도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의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처음 할 때는 이 형제를 바꿔주겠다. 인생을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아주 FM대로 했습니다. 칼같이 했죠. 시간 딱 정해갖고 제가 딱 먼저 가서 딱 앉아있고 10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맨투맨이 삐그덕삐그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김형제 이제는 좀 힘들어요 해서 한 6년, 7년쯤 됐으니까 어쨌든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쉬고 나서 다시 좀 아쉬운지 맨투맨을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투맨을 하자고 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김형제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든데 이렇게 좀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깔끔하게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걔는 내가 변화시키도 힘들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 경건서적 하나 정해놓고 그냥 책을 좀 읽어가면서 잡담도 했다가 또 심각한 얘기도 했다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쯤 지나서 이제 김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맨투맨 하려고 그러면 커피숍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 얼굴을 살폈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좋아 보이면 오늘은 그래도 괜찮겠구나. 얼굴이 좀 굳어 있으면 오늘 맨투맨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자기의 그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순장님이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몇 마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과 친절과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잘 성장시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형제는 또 쉬고 있습니다. 한 1년 쉬고 있는데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이징 라이프의 훈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 여기 보시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4개의 휠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내 자신과 환경에 따른 기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불신자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전도겠죠. 이 4가지 휠을 감싸고 있는 바퀴,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훈련하는 것은 저 수레바퀴를 계속 키워가는 거죠. 수레바퀴가 적으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조그만
홈에만 있어도 빠지겠지만 수레바퀴가 커질수록 우리는 마치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인 생활 형성 1, 2, 3, 4가 있습니다. 1, 2인 기도 말씀은 우리 종강 모임의 하나롱 자매님이 3, 4인 전도 교재는 수원 용인 모임의 고웅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본적인 생활 영성 기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낮, 저녁, 수시.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듣기, 간구, 찬양, 감상, 고백.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까? 기도 노트. 기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직장, 해외, 환경. 이 기본적인 생활 영성 이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계신 영혼의 양식을 먹음. 영적 양식을 통한 성장. 영적 양식을 몸에 담음, 육신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말씀의 증거를 통한 열매 맺음. 네, 3, 4번은 우리 고웅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본적인 생활 형성 3. 전도자가 되는 과정. 전도에 무관심한 단계, 무능력의 무의식. 전도 의지를 가지는 단계, 무능력의 의식. 전도 집중 훈련 단계, 능력의 의식. 전도의 생활 단계, 능력의 무의식. 4. 기본적인 생활 형성 4.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재는 우리 같으면 맨투맨이겠죠. 제 순원인 나주 모임의 송석 형제가 보내준 유튜브 내용인데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유튜브가 한 5, 6분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자아 전부, 이를테면 우리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풀씨만 뿌려진 밭이라면 밀을 수확할 것이라곤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풀을 깎아 짧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저에게서는 풀만 자랄 뿐 밀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밀을 생산하고 싶으면 흙 표면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 씨, 즉 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죠.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겉에만 칠해지는 페인트와 속까지 흡수되는 염료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상주의에 불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온전하라는 것, 온전히 치료받을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지요.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예를 들면 교육이나 건축, 선교나 예배 등 여러 목적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여러 목적,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듯 말이죠. 그러나 국가의 목적은 어떤 점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국가는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믿음 생활이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밀려오는 자연적 자아와 욕망들을 모두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주시는 새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 종일 우리가 거하는 일상에서 주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짧은 내용이지만 감동적이죠. 여전히 우리가 왜 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꾸는 것.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죠. 물론 지금의 특별한 훈련 기간에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일상 삶에서 내 자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늘 매일매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예,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인기란 우리가 말한 그런 단순한 욕망적인 인기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매력을 가진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확신과 전망입니다.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국 모임의 최진훈 형제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확신과 전망을 키워주는 원리. 1. 방법보다 원리를 강조할 것. 2. 기술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둘 것. 3.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둘 것. 4.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 네, 감사합니다. 예, 방법보다는 원리를, 그리고 기술보다는 필요를, 그리고 외적인 변화보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나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훈련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6개월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당장은 잘 모르고.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과는 항상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항상 늦으셔요. 이 동작이 좀 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개월쯤 지나봐야 하나님이 이거구나, 이거 들어주셨구나, 이거는 안 들어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거는 기다리라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6개월이 5개월이 되고 5개월이 4개월이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죠. 그래,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단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훨씬 좋았어. 이런 것들이 저한테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은 뭐 그러지요라고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의식적인 신앙 훈련을 하다 보면 순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대로 하는 게 훨씬 내가 좋은 걸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건데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에 대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삶이 아주 편해지고 좋습니다. 살만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5명의 형제들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이 형제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5명 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형제는 정말 지금은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형제도 있었고요. 한 2, 3년간 정말 힘들어하는 형제도 있었고, 또 어떤 형제는 자기 와이프가 해외 선물해가지고 많은 돈을 날려서 어느 날 갑자기 멘토링을 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그러니까 재산을 다 날려서, 그래서 알았다, 일단 그럼 이혼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알아봤더만 아내가 재산 날린 걸로는 이혼의 그 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아내의 그 습관을 바꿔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부가 셋째를 낳아가지고 지금 셋째가 벌써 4살이 됐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형제는 구조조정을 당해서 멀리 임자도라는 섬으로 이렇게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형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람을 믿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개인 신용파산과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형제도 있고,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3년 중에.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코로나 상황에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 유학을 가서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너무 사실 불안했었죠. 그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에 그 맨투맨이 심해서. 그런 형제들하고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해결책은 다 몰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성령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 성령님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늘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천국 소망의 확신과 또 정금처럼 빛날 그런 믿음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또 일상생활이 정말 훈련이라고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훈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도 지금은 특별히 BTC1이라는 거는 훈련 기간 하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소망한다면 내 일상의 삶이 훈련임을 알고 예수님의 훈련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비비 순장의 삶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은사와 부르심,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인데요. 우리 대전 모임의 정혜원 자매님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스크린을 보면서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돕는 방법,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할 것,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해보도록 배울 것, 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찾음, 사람들 앞에 가능성이 있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줄 것. 네, 감사합니다. 예, 어울리도록 해보도록 하고 일할 기회를 주고 그가 집중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마치 우리가 자기 자녀들의 재능을 찾아주는 거, 발견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각각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장은 순원의 은사를 잘 관찰해서 순원이 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보면은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몰랐고요. 제가 사실 여기 와서 강의는 하지만 완전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없습니다.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구를 못 사귀었죠. 지금 물론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비 모임에 와서 저희 순장님들이 저의 은사들을 하나씩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여기 강의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업무 관련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비비 안 와서 몰랐겠죠. 여전히 난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살았을 텐데 우리 최영미 순장님 계시면 제가 내성적이지 않다는 저 순장님이 잘 아실까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순원의 그런 은사와 재능을 잘 발견해 줄 수 있는 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제목 6번째, 배가 승법 번식의 원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10월 달 2번째 강의에서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의 목표에서 가법 번식, 승법 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우리 대전 모임의 고나연 자매님이 한번 요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시겠어요? 될까? 1. 되네요. 1. 가번 번식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장기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가법 번식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3. 대가의 성공 원리, 강도 높은 훈련, 지속적인 훈련, 훈련의 체질화, 인내와 헌신. 네, 감사합니다. 대전에 계시는데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해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네. 배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훈련과 훈련의 생활화라고 하고 있죠.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실 인내란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맨투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BTC2에서 맨투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맨투맨이 뭔지를 아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맨투맨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은 다 영생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아주 많아요. 한 100만 년 정도 꿈을 꾸시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도 맨투맨 할 거니까 시간 많으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이렇게 일상을 훈련으로 이렇게 체질화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우리 교보생명의 영적 승법 번식의 그림입니다. 우리 최봉호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권영전, 송기정 형제님으로 이어지는 교보생명의 생명나무의 모습이죠. 저는 이걸 생명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모습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과 또는 가정과 일터에서 이런 모습을 또 꿈꿔보고 또 소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이런 생명나무들이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큰 제목 7번째 생애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 청주 모임의 김미정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1번, 2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안 들리나 보네요. 제가 읽을까요, 그럼? 예, 첫 번째 창조주의 목적 뜻에 맞추어서 할 때 인생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 때 당신 나의 목표가 의미가 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가 같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내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4번은 우리 이천 모임의 권선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단순하고. 3번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3번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 재생산에 있다. 4번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당신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나 자신만 하나님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 영적 재생산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인가? 내 자신만 만족하고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고 선언한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종강 모임에 우리 김경수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스크린 5번, 6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5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 6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애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 예. 근데 우리가 손을 펴기 전에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 내 자아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걱정과 염려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자유함, 그리고 거룩함, 평안함, 기쁨으로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아까 C.S. 루이스가 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내려올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외침, 이 당당한 외침이 우리들의 또 여러분의 그런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적용점 찾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개인적으로 또 적용할 부분들은 어떤 건지 아마 이 강의 끝나고 조별 나눔 하시죠? 조별 나눔에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그런 조별 나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당연히 질문이 없죠. 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강의가 좋았거나 안 좋았거나.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매 순간이 신앙 훈련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나의 순원, 나의 가족이 예수님이 닮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BTC1 훈련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훈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